You know I can't do anything without your love, without your name, without your touch.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교회 안에 제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육자,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제자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모임을 갖는 교회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120명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하느냐? 이 시대에 어려움, 문제, 환난, 사건들을 전부 다 모여서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교회에게 흐르는 축복이고 교회의 가치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노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모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인도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전체가 지금 다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교회에게 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나라라고 그랬어요. 누가 모였느냐? 여기에 산업인이 모였다 이 말. 그러면 예수사랑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산업인들은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을 완전 박살내라.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잖아요. 너는 혼자야. 너는 외로운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병에 걸린 자야. 너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자야. 이렇게 참소하는 자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육체는 그놈으로부터 완전 심부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 도박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잡힌 사람 절대 술이 안 끊어져요. 술 먹는 게 직업으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세기 3장의 흑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네가 꺾으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흑암을 안 꺾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얻어맞던지 이런 일들을 당하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자꾸 적용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탄다면 너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탔던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는 이 세상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요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지구는 원래 우리의 조상 선조였던 노아 할아버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샘 장막으로 모든 물질과 모든 피조물들을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 함과 야벳과 셈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노아 아들 중에 셈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해. 셈 족속이 황색 인종이에요.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흑인이고. 그래서 흑인 백인들은 죽으라고 돈 벌어서 우리한테 대줘야 돼. 그래서 적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은 많이 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사람을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적용하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이 와.
왜?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이기 因为你 때문에. 们 그래서 김석원 목사가 죽은 이후에도 엄청난 응답이 온다니까. 사도 바울도 살아있었을 때는 특별한 응답들이 많이 없었어. 근데 그가 죽은 이후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는데 세계가 정복됐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함을 가진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타게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就 거예요. 会信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 다 확인되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든 문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적용하잖아. 어떤 창세기.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다니 이거. 어떻게 그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나오냐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따지고 갈등 들고 시험 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덫을 놓고 성전을 돈 바꾸는 장사집으로 만들어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 안 하면 심지어 자기 앞에 와 있는 예수도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여러분이 현장을 확인하는 바로 전도가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워지는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된 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쫙 기록된 문제예요. 바로 세계복음화에까지 일어나는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심유막측하지 않으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문제가 그 응답들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지금 이 안에 합숙을 집중으로 받고 있는데도 나뉘는 자가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적용하게 되면 복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되고 늘 시험이나 들고 갈등이나 하고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분 나쁘고 맛있는 사과 한 쪽을 먹어도 목사님이 생각난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신기하다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담겨지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질문 속에 답이 없다면 죽는 날까지 마귀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한 지옥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사람들은 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부 다 세례 요한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관심을 얻지 못해요. 이 세상에 뭔가 정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심에는 없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졌어요. 변화가 오고 증거가 오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의 후손 대대가 영영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이 와요. 이것처럼 놀라운 비밀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 삼중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려 오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주는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주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 누구도 행복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멸망이라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으로 자꾸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세상 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망하는 체질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이런 습관이 길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창세기 11장 속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의 노예. 이게 지금 이 세상신,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시스템을 세상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지금 바뀌어 있느냐? 무속으로 바뀌어 있어요. 귀신 들린 상태로. 그리고 점술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놓고 자신이 점을 쳐요. 점은 점인데 무슨 점을 치느냐? 두려움의 점을 치고 염려의 점을 치고 낙심의 점을 쳐요. 자꾸만.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습관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불화살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당한 문제예요. 계시록 12장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지금 이 자가 어떻게 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요팔사사로 들어와 있어요. 이건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옛뱀이 여러분 원죄로 들어가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 체질화되어진 거예요. 그냥 습관되어져 있어요. 거짓말이. 당신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그래. 그리고 분명히 목사님한테 밥 사주놓고 목사님한테 대접받았다고 그래요. 늘 그냥 거짓말이 습관화되어져 있어. 그게 불신자 상태야. 그리고 자기로 인하여 문제가 나왔는데 사건이 나왔고 고통할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자꾸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요. 완벽하게 불신자 상태로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그 습관대로 그 체질 따라 살기 때문에 자꾸 사건과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모든 문제 끝은 끝인데 그 끝 속에 뭔가 갈등이 딱 달라붙어 있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하고 언젠가는 뭐 이런 뭐가 있어. 그래서 불신자 상태는 바로 뭐냐면 모든 육신적인 생각으로 잡혀 있어. 잠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놈이 들어있으니까 자꾸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잔머리를 쓰고 핑계대고 눈이 밝아지고 비판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없어서 너희가 망하는도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해방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신분 권세가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시고 모시고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신분 7가지를 진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의 뜻을 알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라. 그러면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의 총명이 뭐예요? 나를 말씀으로 오늘부터 선포해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날마다 아침마다 한 번만 고백하세요. 점심때도 한 번 고백하고 저녁에도 고백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어둠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김석원 목사 너는 새로워질지어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다스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되어 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모든 저주는 내게서 빗나가는 것이다.
내가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지어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이걸 여러분이 하고 자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딱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만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탁 볼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쓰레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정말 감격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모든 삶의 원천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이 과거를 오늘 속에서 감사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대고 불평 같은 걸 하지 말고 여러분을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모든 문제 끝나고 나는 감사할 뿐이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막 건강해져요.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는 그 불신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리니까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 제자로 걸어가니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른 것이에요. 그날 그 은혜, 그 역사가, 그 축복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의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구원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를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항상 늘 인간은 이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원죄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바로 족보로부터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자꾸만 매일매일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그냥 무의식 속에 나와.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함께 앉게 하셨고, 그것도 하늘 보좌에 함께 역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것은 은혜 위의 은혜예요.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상태를. 그래서 나의 상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함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앉으시고, 그것도 어디에?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그래서 하늘 배경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4절에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자꾸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달할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뚜렷한 이해만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이해만 되어진다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면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그냥 죄가 그대로 눌려 있어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그냥 눌린 상태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누림도 없이. 이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9절에도 반드시 너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라.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 큐리오스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러분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응답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2016년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너 땅